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봤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고 또 우리 많은 친교 거의 호텔 수준 브렉퍼스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고, 정말 새벽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처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오셔서 수요 저녁 예배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초반부를 가지고 저희가 송구영신 때 잠깐 봤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하지만 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그날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또 우리 교역자 헌신 예배 때에 또 이렇게 딱 맞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여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눈에 이렇게 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5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58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려들은 뒤에 성 밖으로 내쳤다라는 말이, 그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읽었을 것인데 저도 읽었고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제가 아주 오래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막 돌에 맞아 죽은 그것만 이렇게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지금 성 밖으로 내칠 정도면 얼마나 끌고 간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산헤드린에서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딱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 밖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 이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까지 끌고 갈 때에 글쎄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분, 15분? 모르겠습니다. 20분? 제가 이것이 쫙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 시간 어쨌든 스데반은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달려들었으니까 이 군중 심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함성 소리, 욕 소리, 가지가지 소리, 아마 제발 이렇게 밖으로 가십시오 했겠습니까? 때렸겠죠. 쳤겠죠. 그리고 질질 끌어갔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게 머리가 핑핑 도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이 땅의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마지막 교시 종치면 집에 가는 것처럼 지금 종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가 끌려가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산헤드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알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날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애들은 울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밥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고 장사 상거래는 지속되고 있었을 것이고 그냥 그럴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하신 주의 종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혼자였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내내
우리 교역자님들, 저도 교역자입니다마는 우리의 사역도 종종 그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쳐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하지만 내 삶은 정말 끝이 오는 것 같은 상황, 느낌. 아마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상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저 신실한 친구들이 남아있다거나 가족이 남아있다거나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끌려가는 모습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천 년 동안 겪은 일입니다. 그때 본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읽어보니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은 코트에서 자기 자신을 디펜스하는 장면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내가 무슨 변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코트에서 내 자신을 변호할 때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버렸다라는 단어는 일부러 오지 않고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조력자, 동역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말은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 그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의 모습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다 나를 버렸다. 다. everybody. 판타, everybody 다 버려버렸다. 한 명도 없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스데반도 지금 성 밖으로 내어치는 동안, 끌려가는 동안 이제 끝이구나. 나중에 이 사람을 장사 지내는 제자들이 슬피 웁니다. 그들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왜 안 보고 있었겠습니까? 다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다른 6 집사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음, 하늘에 있음, 주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이건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속죄일날의 짐승은 번제로 드리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피만 빼서 들어가고 그 육체는 먹지 않고 불태우는 것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것을 예수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잘 들어보세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 권한을 받으셨다? 지금 스데반은 어디로 내쳐졌습니까? 그렇습니다. 13절의 결론입니다. 13절을 보여주시면 그런즉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라?
영문 밖, 성문 밖 똑같은 말입니다.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저기에 그는 예수입니다.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 영문 밖은 shame이에요. 밖으로 내치는 겁니다. 무안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안에 속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인데, 예수는 어디서 죽었느냐?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곳. 지금 스데반도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선 거룩하니까, 예루살렘선 거룩하니까 밖으로 내치는 겁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지 말자, 밖에 끌어내서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의 결론은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라? 영문 밖으로. 영광의 자리가 아닌 그 부끄럽고 증오의 자리, 버려진 곳 영문 밖으로 가는데, 그 깜깜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가야 되는 곳은 영문 밖에 영광은 없고 치욕과 수치와 죽음이 있는 곳, 하지만 예수가 먼저 가신 곳, 그곳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도 아무도 없었다. 스데반도 아무도 없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분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오버랩됩니다.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59절에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기도를 2번 드리고 죽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가 이것을 어쨌든 헬라말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랬더니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 진행은 없고요. 이렇게 뭐 하여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딱 돌로 딱 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말이. 그들은 돌을 계속 던지고 있었고, 스데반은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입니다. 그냥 딱 맞고 한 번 얘기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와중에 진행형으로 스데반은 부르고 있었는데, 이 부른다는 단어는 누군가를 부른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돌 맞는 장면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돌을 던질 때 100m 멀리서 던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거리에서 던집니다. 코앞에서 던지지 저기다 세워놓고 던지겠습니까? 그 가까운 곳에서 돌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 던질까요? 몸에다 던지겠습니까? 얼굴에 보통 던지겠죠. 상반신에 던지겠죠. 돌이 얼굴에 맞는 소리, 머리가 터지는 소리, 피가 튀고 살점이 찌러져 나가는 소리, 이빨이 깨지고 눈이 머는 소리입니다. 그 돌들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 스데반은 누군가를 찾고 있다. 이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렀겠죠. 그것도 한 번 부른 것은 아닙니다. 부르고 있으니 중얼중얼 거렸을 수 있고,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돌이 한두 번 맞고 나면 얼마나 아프고 정신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얘기를 하겠다 했지만
그쯤에는 아마 목소리도 안 나왔을 겁니다. 혼자 되뇌이는 신음소리로 끙끙 앓으면서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기도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때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 이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불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데 그냥 죽어도 될 것을 굳이 내 영혼을 받으라.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똑같습니까? 예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은 죽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입에 올리셨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정말 판박이와 같이 예수의 기도와 또 오버랩됩니다. 그의 죽음도, 그가 죽은 것도, 죽은 곳도, 또 그의 마지막 기도도 예수의 기도와 스데반의 두 번째자 마지막 기도 60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던지 버티다가 이제 안 되겠던지 무릎을 꿇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부르다라는 것은 비명을 지르다와 같은 말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전에는 큰 소리로 불러 계속해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힘을 한껏 내어서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는지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마 돌을 던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 사람은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령 충만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 충만의 끝은 용서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흘러 넘쳤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지의 믿음, 은혜, 권능으로 충만했던 예수를 가장 닮았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용서였고,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고역 교역자님들께서 저를 비롯하여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원록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본문 조금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죠.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용서,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해서 되는 것 아니고. 그래서 이 충만했던 스데반, 그는 이 예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죄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혼자 산속에 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로, 교회로.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죄 짓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목사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죄가 없으면 그 말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다 죄가 있다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공동체가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을 잘해도 하나는 실수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2025년의) 주제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라고 이렇게 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2025년은 용서를 많이 구하고 용서를 많이 해주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자 마지막 기도는 예수의 기도와 또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의 끝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와 같이 되는 것,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왜 그러느냐?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예수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실 때 그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능력, 지혜, 권능 이런 것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닮아가는 거죠. 그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유능하고 위대하신 주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아쉽고 이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능력의 종을, 위대하신 주의 종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 버리십니다. 에녹도 그랬고요. 마치 하나님은 참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도 주의 행전은 계속됩니다. 그때 내 영혼을 받으시기라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 복음의 바톤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이어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는 지속됨을 바라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하여서 많이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러면 해주실 수 있기도 축원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끝인 것을, 예수를 닮음을 보고 2025년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많은 교육자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